너희 총회에 이르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강해 오늘 2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모세는 십계명에 대하여 설교를 마쳤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 음성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위에 올라갔는데 그 산에는 불이 이렇게 있고, 그러나 타지는 않아요. 불이 있고 구름이 있고 흑암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신비스러운 상황에서, 그런 속에서 누군가가 짜자잔 하고 나타나야 하는데 나타나진 않고 하나님의 큰 음성만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이 큰 음성을 듣는 너희를 일컬어서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총회라 그랬어요. 총회. 자, 오늘 신명기 5장 22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들은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총회라 그랬어요. 총회. 여러분, 이 총회라는 말이 어디서 가장 먼저 나왔냐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민족적인 이름으로 바꿔주죠. 그 야곱에게 그 복을 주면서 이제 총회를 이룰 거다라 그래요. 총회. 히브리 말로 카할이란 말이거든요. 카할. 이 말은 함께 모인다는 뜻이, 함께 모인다. 야곱이 총회를 이룬다라는 말은 12아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자손들이 계속해서 날 것이고 결국에는 그들이 함께 모이는 총회를 이루게 된다. 근데 함께 모이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모여서 올림픽을 하는 게 아니죠. 체육대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총회라는 단어를 지금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을 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총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모임.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만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의하면 이들을 향하여서 뭐라 그랬냐면 광야교회라 그랬어요. 광야교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형상이 없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1차적으로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광야교회라고 한다면 그 광야교회의 언약과 약속을 이어받은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모든 교회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와 또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부분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십계명 말씀이 다 선포가 됐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잘 듣던 지파의 수령들하고 장로들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봅시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신비한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오금이 저리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려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2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 십계명이 선포되어지는 내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들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직접 듣기에는 진짜 심장이 떨리고, 여러분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는 거 심장이 막 벌렁대고 못 하시는 분들 계셔요. 뭐 저라고 뭐 자동으로 되는 줄 압니까? 못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겠다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오금이 저리고 죽을 것 같고 심장이 멎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모세 당신이 듣고 대신 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27절에 보면,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 모세와 수령과 장로들과의 대화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듣고서 그래, 내가 그럼 허락해 주마. 그래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지 않고 간접적으로 듣게 됐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듣게 되는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허락하긴 하지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부로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어떤 마음이냐?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요, 직접적으로 듣든 간접적으로 듣든 듣고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방식은 직접적이냐 아니면 간접적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접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간접적으로 들을 때 조건이 뭐냐?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니들 입으로 그랬지 않느냐?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을 때 오금이 저리고 두렵고 떨리고 심장이 벌렁벌렁 되니까 직접적으로 듣기가 너무 힘들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인 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누구든지 제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순간만을 기다렸나이다,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 같은 죄인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막 어떤 선지자는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을 지져달라고, 그런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직접적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려되는 점이 뭐냐? 간접적으로 여러분 듣잖아요. 여러분 간접적으로 듣게 되면은 아무래도 다릅니다. 다르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항상 나를 경외하는 마음. 그 호렙산에서 가졌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것을 늘 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복 받는 길인데, 근데 이 말은 여러분 결국에는 뭐예요?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었겠죠. 모세를 아주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고 무슨 말을 하나 한자 마음에 새기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렙산에서 직접 들은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호렙산에 구름이 있고 흑암이 있고 불이 막 있는데 모세는 그냥 서가지고 본인 육성으로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요, 좀 더 성숙한 태도로 하나님의 총회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보통요, 어떤 그 서울에 이제 지금은 이제 없어진 교회예요. 그 교회가 이제 다 나눠가지고, 근데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2,000명이 주일날 모이대요. 2,000명. 근데 이 목사님이 다 전 세계에서 강사로 모시고 싶으니까 가끔 주일 강단을 비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보 광고에 낼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번 주 출타하십니다. 어디 가서 말씀 전하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1,000명이 빠지더래요. 담임 목사님 주일 안 오신다고. 그럼 어디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이 교회 광고를 못 내겠다는 거예요. 1,000명이 빠져버리니까. 여러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위력도 지금 1,000명을 좌지우지하는데, 모세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어요. 점점 어떻게 했습니까? 조는 사람 나타나기 시작해요. 딴 생각하는 사람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접적으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듣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처음에 들었던 음성보다는 힘이 약한 게 당연히 느껴지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사람들 눈에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우리가 순종해야지. 그러다가 점점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잖아, 이런 생각이 들고, 점점 어떤 일까지 생기느냐? 왜 모세 당신하고만 하나님하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이런 말까지.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보시죠.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요, 예레미야서에 가보면은 이 경외하지 않는 마음을 기경하겠다라고, 그래서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왜요? 가장 큰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성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실은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의문은, 아니 그냥 모아놓고 총회잖아요. 총회 함께 모여가지고 그냥 한번 듣고, 비록 그 순간만은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 참아내라고, 잠깐이면 되니까 참아내라고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허락하셨냐 이거예요. 왜 간접적으로 듣는 것을 허락하셨냐 이거예요. 저는 그 답을 오늘 이 총회라는 말에서 찾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혼자 듣고 지키는 데는 무조건 한계가 있습니다. 무조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총회 뭐예요? 함께 하니까. 예를 들면 모세가 육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여기 앞에서 졸고 있는 사람 보면 옆에서 깨워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해서 함께 듣자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니까 서로가 나만 그 음성 듣고 복받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두가 복받는 공동체예요. 모두가 복받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소홀히 여겨진다 라고 보면은 어떻게 해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함께하는 공동체, 즉 총회가 복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본심은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간접적으로 듣든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총회가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복을 받으며. 근데 이 복 받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서 들어야 하고 지키며 순종해야만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은 33절에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러분,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무조건 잘 모여야 돼요. 잘 모여야 돼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을 읽고, 개인 기도 하십시오. 당연한. 여러분, 사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이 묵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묵상, 개인 큐티. 이거는 교회의 역사에서 100년도 안 됩니다. 사실은 100년도 안 돼요. 제가 이번 주 아마 언제 얘기하려나 지금 헷갈립니다. 아직 헷갈리는데,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학교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주일학교도 사실은 1800년대에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 자녀들 신앙교육을 어떻게 했느냐? 통합이었어요. 통합. 네. 이번 주일 오후 예배 때 아마 말씀하는 것 같아요. 제가 꼭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모여요. 근데 모여서 뭘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봉사도 아니고요, 섬김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고, 가장 먼저 모여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것부터 돼야 돼요. 그것부터.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도를 행하라. 행하는 것은 어디서 행하느냐? 이제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나 아니면 교회 가정이나
일터나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모여서 말씀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습니까? 말씀 사경회였어요. 사경회. 사경을 헤맨다 이게 아니라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변화 받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사니까 복 받는 거예요. 모이기를 폐하는 교회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은 교회의 본질이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왜 모이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모이라고 하세요? 우리가 복 받고 하나님 복의 근원 아닙니까? 우리가 복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실컷 힘내서 차지하고 나서 꼴까닥 이게 아니라요. 차지하고 나서 거기서 정말로 복 받고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우리가 살고 복이 있고 우리의 날이 길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사실은 단순한 원리.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총회, 우리에게 총회라는 말을 써주신 것에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무조건 모이기를 힘써요. 모이기를 힘써요. 하나님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뜻,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뜻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전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총회로 모이는 겁니다. 총회. 함께 모이는 겁니다. 함께 듣고 함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듣고 함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값진 일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교회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예배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제가 엉뚱한 얘기 제 개인적인 사담을 들려드리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지금 모세는요,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엔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해줬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 살았어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까지 우리 자녀들 다 같이 모여 살잖아요.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렇듯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각 지파마다 지금 땅 차지하고 다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은 이게 모이는 힘이 약해져요. 뭔 일 있어야만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총회라는 말을 쓰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정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복받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길이길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총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총회로.
안식일 때마다 모이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모세에게 줬을 때 모이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한 곳에 모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어느 장소를 정해서. 근데 거기서 가까운데 먼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까면 가깝다 하고 능기적거리고, 멀면 멀다 하고 핑계대고. 이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해서 이제 6장에서도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총회로 모이라. 우리는 모이는 존재다.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거 원래 성경에서 나오는데 어느 분이 쓰셔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 한국교회만큼 예배가 이렇게 많은 교회는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수요일도 예배하죠. 금요일도 모이죠. 주일도 모이죠. 주일 한 번만 모입니까? 최소 2번 이상은 모이죠. 잘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복을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쨌든 모이는 자가 복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셀 안에 있는 분들 좀 예배가 소홀하다 그러면 여러분 권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되고 모든 성도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 복을 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